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화면 안 나왔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자, 오늘 설교는 주일날 설교의 연속,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혼은 우리의 정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영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불신자와 신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주의를 잘 지킨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설교를 잘 듣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방언을 한다든지 갖가지 은사와 능력까지 나타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며칠이 못 되어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앞에서 뭐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영을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령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자,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막 충실해 보여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 육체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령님과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누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 나오면 지루하기만 한 거예요. 언제 설교 끝나나, 예배가 왜 이렇게 긴가. 만약에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도 내가 기쁘지 않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왜 그럴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평소에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면 내 안에 영이 탄식을 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석빈아 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아무개야 너 사모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막 속에서 내 영이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치가 않죠.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죄송한 거죠.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구원의 확신도 흐려지고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또 성령 충만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전제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영접했다고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라.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보혜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변호하시는 영. 변호하시는 영. 변호자예요. 오늘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시는 거죠. 똑같은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무슨 일이든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성령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정에 가면 재판받으러, 여러분 재판받으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근데 검사, 판사 이런 얘기는 계속 듣고 있죠?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야. 끌어내는 사람이야. 넌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는 재판받아야 돼. 너 무기징역이야. 너는 사형이야. 막 이런 사람이 검사예요. 그러면 검사를 또 반대해서, 검사의 반대편에서 죄인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죄예요. 이 사람의 죄는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막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변호사가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죄인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딱 들이대면은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그건 10계명일 뿐이고 더 많이 있는데 그 죄들은 막 범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임석빈이는요 이런 죄도 졌고요, 이런 죄도 졌고요, 이런 죄도 졌어요.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사탄이가 검사예요, 검사. 그때 이 죄인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죄인은 사실은 죄인이 맞고 그런 죄를 지은 것도 맞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다 변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 이분이 바로 변호자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대언자가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예수님, 이 여자요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우리 율법에는 간음하다 붙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는데 예수님 때려 죽일까요? 그러면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쳐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인가? 그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전부 돌을 놓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의 변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변호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중에 한 가지가 해야 될 것이 죄인들, 허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변호해주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변호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서로 지은 죄를 가지고 이제 분쟁하고 경쟁하고 막 죽이겠다 그러고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또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영. 위로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어디를 가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니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 고통 내가 다 같이 겪었다.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그 유대인들을 식민화해가지고 지배하던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의 세리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을 괴롭혔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니까 배신자, 죄인, 그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다 따돌림을 받는 거죠. 어떤 유대인도 이 사람하고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보려고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겠다.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에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가지마 저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집에까지 가셨어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가지고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갖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잖아요.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로받으니까.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상담의 영. 상담의 영.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상담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상담이 필요한 시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밤에 예수님 앞에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갈급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못 찾아오고 밤중에 몰래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느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종교적인 존재라고도 하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충족되지 못하면 내 내면 세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다 있어, 다 갖췄어. 근데 내면에 충족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위급 또 부자 기업가들의 자녀들 그들이 왜 탈선을 해요?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이 충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돈 쓰는 건 좋아도 그게 허무해 쓰고 나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상담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생활은 형편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까? 이 남자 만나서 에이 안 돼. 또 다른 남자 만나. 또 필요 없어. 또 다른 남자 만나. 만족이 없어. 그래서 5명이나 되고 6명째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유 저 창녀 같은 여자. 저 여자 얼씬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날도 낮 12시에 그날 그 시간이면 저 중동이나 이 동남아 쪽에는 다 쉬는 시간이에요.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때 우물가로 물길로 나온 거예요. 사람 없을 때 피해서. 그러다가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예배를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악된 삶, 잘못된 삶,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방탕한 삶을 벗어버리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요. 그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마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와보세요.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나오는 거예요. 상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날 세상에도 상담사들이 많은데 이 세상 상담은요. 그냥 이 지식과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살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정도예요. 그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담도 영적인 상담을 해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풀려야지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상담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46편 3절에서 10절인데 좀 길지만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하고 똑같은 숨쉬고 호흡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같이 살아가는 동료일 수는 있지만 의지하고 믿고 맡길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은 다 똑같이 약해. 다 똑같이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보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저하고 이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다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다 돌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른이 아이들을 다 돌봐줄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상담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염려든 문제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성령님처럼 변호사도 되고 위로자도 되고 상담자도 되어서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고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상담해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하신 상담자, 완전하신 보호자, 위로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다 같이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보호자시오, 변호사시오, 위로자시오, 상담자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어서 지금도 지쳐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상담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